여러분은 경건하십니까? 밑도 끝도 없이 여러분은 경건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아마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경건하다, 경건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성전 앞에 서면 경건한 마음이 들기도 하죠. 웅장하고 또 화려하고 그런 성전 앞에, 건물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경건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경건은 보통 정적이다. 경건은 고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경건은 정적이고 고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알기 쉽게 표현하면 누가 더 하나님과 친밀한가? 영적인 능력이 누가 더 있는가? 이러한 식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하듯이 산으로 올라가고 광야로 나가고 기도원이나 수도원을 찾아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에 따라 경건에 대한 주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그리스도인이 삶을 살아가면서 경건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보면 많은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혼인을 금해야 한다. 우리의 생각과 상식이 좀 많이 다를 텐데 당시 에베소 교회 상황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거룩을 위해서는 혼인을 하면 안 된다. 음식 규정을 지켜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결혼 제도를 거부했고 혼자 살 것을 가르친 겁니다. 결혼을 하면 안 돼. 혼자 살아야 돼. 이것을 아예 교회가 가르쳤다는 거죠. 또 음식 규례를 통해서 거룩하게 될 것을 요구하였다는 겁니다. 깨끗한 음식을 통해서 몸과 마음과 영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거짓 가르침에 대해 바울이 책망하는데 그 책망의 목소리가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사람이 음식으로 거룩해지거나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고 금식과 금욕으로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온통 음식과 금욕과 금식에 발목 잡혀 있던 사람들을 향해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하고 있냐면 결혼하지 않는 것, 금욕과 금식에 온통 발목 잡혀 있는데 그런 이들을 향해 정말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힘써야 하는지를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거룩하기 원하고 또한 거짓 가르침과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거룩에 대한 관심은 많은 편이죠. 우리도 거룩에 대한 관심은 많은 편인데 말씀과 기도는 안 읽고 안 하더라.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경건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관심을 합니다. 그리고 기대하죠. 그런데 말씀은 안 읽어요. 기도는 도전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여전히 제자리이고 변화가 없는 이유일 것입니다. 왜 나는 제자리인가? 왜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가? 그 이유가 여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에 발목 잡혀 있는가? 우리의 거룩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발목 잡혀 있는가? 우리의 거룩을 방해하는 것은 진정 무엇인가? 누구든 거룩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게 우선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경건이라는 주제로 연결합니다. 거룩을 먼저 언급하고 바울은 경건으로 이 말을 이어가는데요.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당신은 이 당시의 교회에 유행했던 사상은 영지주의인데요. 영지주의는 굉장히 스펙트럼이 영역이 넓은 그러한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요거는 분명해요. 명확하게 이분법으로 구분하는데 영은 선합니다. 반면 육은 악하죠. 이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육체를 경멸하는 가르침이 교회 안에 가득했다는 거죠. 거짓 교사들은 여성의 성적인 역할을 극복하도록 요구합니다. 요즘이라고 하면 인권, 여성 인권에 대한 얘기라고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거짓 교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의 성적인 역할을 극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혼인을 거부하고 또 성관계를 거부해야 한다. 더러운 육체를 재생산하는 자녀 출산을 금지해야 된다. 듣다 보니 좀 이상하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육체는 그 어떤 것보다 더럽고 추하기 때문에 이 더러운 육체를 재생산하는 출산은 금지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사회적인 통념과 건강한 삶에서 너무나 벗어났고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지금 교회 밖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었던 사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거짓 가르침에 교회 내에 큰 문제가 되자 바울이 경고합니다. 믿음을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다. 그것은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다. 그 자체가 양심의 화인 맞아 악한 영의 소유물이 된 것과 같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러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버리고 경건 훈련에 매진해야 함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거죠. 육체의 연단은 어떤 의미에서는 분명한 유익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습, 유익이 있죠. 건강한 몸과 마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몸은 건강한 마음을 가져올 것이고 건강한 마음이 있다면 건강한 영까지 도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운동과 연습, 훈련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의 연습으로는 결코 구원과 생명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연단 속에는 운동을 포함한 음악, 예술, 학문, 철학, 종교적인 모든 노력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육체의 연습, 육체의 연단, 이 안에는 운동을 포함한 학문, 철학, 모든 종교적인 노력을 포함한 그런 의미입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의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력하고 애쓸수록 힘쓸수록 자칫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잘못된 줄도 모르고 거룩과 경건을 얻고자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당시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거룩과 경건을 얻고자 세상의 방식으로 몸부림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너도 나도 세상의 길을 달려가고 있어요. 바울이 말합니다. 그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8절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바울은 육체의 연단이 아니라 경건을 연습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육체의 연단이 아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육체의 연단이 아니라 경건을 연습해라 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경건은 무엇인가? 이게 좀 중요하겠죠. 성경이 얘기하는 경건은 무엇인가? 누군가는 경건하기 위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영적인 기도에 전념하기도 할 거예요. 맞죠? 경건과 말씀은 분명히 상관이 있습니다. 경건하기 위해서 더 영적인 기도에 전념하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것, 계시와 예언과 능력을 받는 것, 그것을 중요시 여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험한 산을 찾고, 여러분은 영험한 산이 어느 산인지 아십니까? 그쪽에는 관심이 없으신가 봅니다. 영험한 산이 있다니까요. 필요하시면 따로 찾아오세요.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험한 산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산기도도 하고 또 광야도 나갔어요. 침묵도 했고 목숨을 걸면서 금식을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경건은 그러한 차원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열심으로 그러한 일들을 경건하고자 거룩하고자 노력해 왔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경건은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배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경건이란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배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면 경건한 사람은 무엇을 잘할까요? 이게 우리가 이해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경건한 사람은 무엇을 잘하는가? 말을 잘하고 은사를 많이 가진 은사 부자의 예언과 방언과 축기를 잘하는가?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경건은 하나님을 공경하니 예배를 잘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니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과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니 예배를 잘하죠. 하나님을 공경하니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과 사람들을 사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배하기를 좋아하고 잘하고 계십니까? 이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은 경건하다 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경건한 거죠. 간혹 경건하다는 사람 중에 예배를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것은 100% 거짓입니다. 경건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경건한데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고 경건한데 사람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경건하지 않은 거죠. 경건이란 말은 목회 서신에서 주로 강조하고 있는 그런 표현인데요. 혹시 그거 아셨습니까?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목회 서신에서 주로 강조하던 표현이라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말이 성경에 68번이 언급됩니다. 성경에 68번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은 66권이죠. 평균적으로 각 성경에 한 번 정도 언급하는 단어인데 목회서신, 디모데전후서, 기도서 요 세 권 안에 경건이라는 단어가 17번이 나와요. 이 말은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얘기한다는 게 아니에요. 경건이라는 말이 초자연적이고 어떠한 능력을 행하는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상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경건은 삶에 연결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경건을 소유한다면 이런 경건을 소유해야 합니다. 막 어떤 것을 받았다, 들었다, 보았다 그런 경건 말고 삶과 연결된 우리는 이러한 경건을, 바른 경건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연습하지 않으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게 되죠. 경건이 무엇인지를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연습하지 않는다면 경건의 능력은 소유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사실 경건에 어떤 표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그 안에 말씀과 생명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말씀이, 생명이 살아있을 때 사단도 알고 사람들도 다 알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은 참 경건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참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말이 그때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숨기고 숨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편하고 좋을 때가 많습니다. 숨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편하고 좋거든요. 행동 제약이 전혀 없어요. 상황을 불편하게 만들 이유도 없고 가뜩이나 지금 상황이 교회 이미지도 안 좋은데 굳이 조롱거리와 안주거리 그렇게 만들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자유롭고 편하고 너무 좋아요.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행동에 제약이 하나도 없어요. 자유롭고 편하고 너무 좋아요. 막 살아도 돼요.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나쁜 짓 해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경건한 사람이 그게 가능할까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경건한 사람이 그게 가능할까? 숨기는 게 오히려 더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숨기는 게 더 불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 아무도 몰라. 이거는 자랑이 아니고 사실은 부끄러워해야 할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모른다는 것은 삶으로 조금도 보여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무도 모른다는 것은 그 속에 경건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경건을 연습하면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 표현으로 범사에 유익할 뿐 아니라 이 땅과 영원에 생명의 약속이 있으니 이것을 빼앗기지 말아라 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경건에 이르도록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받고 힘써 노력하라. 바울은 말합니다. 멈추지 말고 이 일을 계속하라. 디모데야, 멈추지 말고 이 일은 계속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교인들과 함께 나누라. 권면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경건의 중요한 속성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경건에는 중요한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속적이어야 하고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중요한 특성입니다.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경건하십니까? 지속하고 계십니까? 계속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세상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토록 열정과 시간을 다 쏟아붓죠. 그 열정, 시간, 물질, 온 마음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정작 경건은 뒷전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경건은 순위에서 밀려나 있죠. 지금은 모두가 참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걸어가고 있는데 통계를 내보았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학습과 독서, 인성과 진로, 또 신앙교육, 그 중에 무엇을 제일 우선하십니까? 이러한 설문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크리스찬 가정에 대해서. 여론은 열린 질문이 아니라 제한된 그룹으로, 특정 그룹으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교회를 출석하는 그리스도인 가정에 질문지를 돌렸습니다. 학습과 독서, 인성과 진로, 신앙교육 중 신앙교육은 순위 밖에 있어요.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신앙교육에 대해서 우선권이 없다는 얘기죠. 자녀들이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 교회를 잘 다녔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다, 순위 바뀝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본 질문이 아니라 교회를 정상적으로 출석하는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질문했다는 거예요. 무엇에 가장 관심하고 있습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코로나 시대인데 신앙교육은 순위 밖에 있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예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경건은 고사하고 내 믿음 지키기도 버거워요. 이 솔직한 심정이죠. 경건 그런 건 잘 모르겠고 믿음 지키기도 힘들더라. 예배 제 시간에 예배 드리기조차 어렵더라. 무슨 경건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무슨 경건을 얘기하는 게 맞겠는가? 예배도 잘 안 되는데, 내 믿음도 잘 못 지키는데, 경건은 다이어트와 참 비슷하다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성공하지 못하면 계속 실패하죠. 이 다이어트도 그렇죠. 내일부터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포기했다는 얘기잖아요. 오늘 도전하고 시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또 한 번 성공했다고 해서 안심하고 마음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요요 현상이 나타나서 더 무거워지고 또 신체 리듬이 깨짐으로 인해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땀과 눈물도 없이 설마 경건을 공짜로 얻어지기를 기대하신 건 아니시겠죠? 경건은 땀을 흘려야 합니다. 경건은 수고해야 합니다. 경건은 오늘을 싸워야 합니다. 오늘을 이겼더라도 계속적으로 지속하고 계속해야 합니다. 경건은 짐이 아닌데, 경건은 굴레나 우리를 감옥에 가두는 것이 아닌데, 경건을 두려워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피해야 되는 그 어떤 것쯤으로 우리가 지금 그렇게 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아닌지, 그 안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닮은 마음으로 하나님 닮은 삶을 살아갈 수는 없겠는가? 하나님 닮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겠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경건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자연스러운 방향은 사람은 가만 놔두면 세상과 죄에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가만히 놓으면 자연적인 방향이 세상이고 죄에 가까워집니다. 하늘을 비웃기 쉽고 사람에 대해 교만하기 쉬운 게 사람입니다. 누구 특별한 존재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하늘을 비웃기 쉬운 존재이고 사람에 대해 교만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방향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 우리의 방향을 한 번쯤은 점검해 보면 어떨까요? 나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는가?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하고. 초대교회에서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교회에 난입했습니다. 경건을 크게 위협했죠. 오늘에는 세상의 식과 법이 또 많은 지식이 교회에 가득합니다. 우리의 경건을 방해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경건을 방해합니다. 어느 때보다 분별해야 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 분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 경건을 훈련해야 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삶으로 살아갈 때 경건해집니다. 거룩을 얘기할 때는 말씀과 기도, 경건을 얘기할 때는 삶으로 살아갈 때. 잘못하지만 우리는 훌륭한 사람은 아니죠. 잘못하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오늘 도전해 보는 것. 비록 빠르지 못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빠르지 못한 사람이지만 느리고 답답해 보일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 그러나 비록 느릴지는 모르지만 무너지거나 멸망하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그 길 끝에 무엇이 보일까요? 하나님이 보이게 될 것이고 구원과 생명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사랑에 답하다라는 시를 설교 끝부분에 한번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나태주 시인의 사랑에 답하다라는 시인데요.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싫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짧은 시인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경건이라는 말로 바꿔보면 이렇게 되죠.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경건이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이 경건이다. 싫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경건이다. 삶의 태도로 보면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그런 자세로 보면 사랑과 경건은 참 많이 닮았어요. 사랑과 경건은 참 많이 닮은 꼴입니다.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를 도전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놓지 말자. 그게 거룩이다. 삶으로 살아라. 경건하게 될 것이다. 거룩이 삶에 있으면 경건이 됩니다. 거룩이 삶에 있으면 경건이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건이죠. 거룩이 삶에 있을 때 경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잘 못하니까 조금 더 조금씩 하루하루 하나씩 도전하는 거죠. 거룩과 경건을 소유해서 부탁드리는 것은 진실로 뿌리 깊은 나무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